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족과 사랑 나누는 한가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가위 명절입니다. 이미 고향 땅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한가위 명절을 일가 친척들과 보내게 될 여러분의 오늘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아프리카 개미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아프리카 개미를 연구하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동물학자 마레이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마레이즈라고 하는 분이요, 아프리카 개미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개미집을 발견하고 그 개미집 둘레를 동그랗게 팠어요. 그리고 그 둘레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이제 개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집에서 못 나오죠. 물이 그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 이 마레이즈라고 하는 분이요, 이 물을 웅덩이로 팠잖아요. 그 중간에 지푸라기로 다리 하나를 놨어요. 다리를. 그리고 다른 곳에 물길을 멈춘 채 조그만 길 하나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결과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물 웅덩이 가운데 개미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미집이 있으면 개미집 안에 아직 머물고 있는 개미들도 있다 하면 또 어떤 개미들이 있겠어요? 이 물 웅덩이 밖에 이 마레이즈가 만들기 전에 이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던 개미들도 있잖아요. 그 개미들이 서로가 보이는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집 안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는 개미들이 두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의 하나는 아주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은 건널 수 있어요. 땅으로 된 곳이죠. 또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지푸라기로 아슬아슬하지만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개미들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할까요? 안전한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 땅으로 된 길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하나 예외함 없이요. 다 땅으로 된 길을 건너서 먹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레이즈가 왜 그러지? 라고 보았더니요, 개미들이 이제 먹이를 구하러 나가잖아요. 자, 먹이를 구하러 나간다라고 할 때면 그 개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어요. 부담도 있죠. 먹이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단 한 마리도 지푸라기로 만든 길을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올 때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올 때 이 개미들이 어떤 길로 돌아갈까요? 지푸라기로 된 길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입에 무엇을 갖고? 먹이를 갖고. 뭐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마레이즈가 이것을 귀소 심리의 크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연구 발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는 개미들은 안전한 집을 두고 위협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최소한의 위협적인 것들과 염려의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했지만 이미 먹이를 구한 개미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 개미들이 갖고 있는 심리는 뭘까요? 내가 안전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어요? 먹이를 갖고 있고 나는 위협적인 것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또 무엇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집에 돌아올 때 분명히 나갈 때 위협적으로 보였던 지푸라기로 된 길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추석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있는 집으로 가실 거예요.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가신 분들과 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귀소 본능,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귀소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여러분의 그간의 삶이요 고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가 친척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담대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반대로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패배했는데,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드러나지 못했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버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부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집,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이 교회가 가장 부담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집이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집에 오셨으니 축복합니다. 안전한 집에 오셨으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집 되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존감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패배자가 아니에요. 삶에서 패배할 수 있죠. 때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메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왔으니 이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운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 이제 도로에 나가보진 않았는데요. 강남 한복판을 항상 저는 추석 연휴 때 한번 가보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그만큼 한가로운 때가 없거든요. 다 지방으로 가시고 하다 보니까 가장 한가로워요. 그만큼 많은 이동이 많은 곳이 바로 이 한가위입니다. 이 한가위 추석은요, 사실 한 해 가운데에요, 농사를 했던 우리나라니까요, 수확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할 때면 어떻게 보면 새해, 구정도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큰 명절이 있다면 바로 어떤 명절이에요? 바로 오늘 이 한가위 추석입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오랜만에 둘러앉아서 덕담을 나누고 또 축복하고 또 맛있는 것을 나누고 또 지난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제잘제잘하는 계절, 명절이 바로 이 추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추석을 보낼 때 그럼에도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디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무슨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족입니까? 영가족이에요. 영가족이라고 할 때 육신의 가족들도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영가족 되는 우리 은성교회도 한 주간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음식을 나누며 제잘거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영적인 음식 맛있게 드세요?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말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날로 흥황해가며 커져 가고 있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서 제가 육신의 음식을 또 준비했어요. 우리 시온이하고요, 제가 열심히 쭈꾸미를 낚아봤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한 100마리 낚았거든요. 우리 시온이가 처음이었지만 한 30에서 40마리 낚았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쭈꾸미를요, 오직 한 마음으로 시온이하고 낚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낚았어요.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쭈꾸미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맛있게 먹으면서 정겨운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이 앞서서는 안 돼요. 먼저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도 함께 취하면서 귀한 시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찍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자, 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세례 요한도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찍혀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주님 역시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례 요한과 좀 다른 것은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사용하세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삶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둘이 전수하고 있는 가르침이 똑같냐?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왜냐?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면서요, 우리에게 좀 더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은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심판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거야. 예수님도요,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했어요.
열매로 보고 그것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했지만 세례요한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분명히 심판은 있다. 그 심판 때의 열매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너는 오늘 뭐 할 거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맺어야 할 분명한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을 깨닫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한 채 열매만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화를 알려주시는데 그 예화에서 우리를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라고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전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이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쭉 진행해 가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좀 좋은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무슨 색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이 그런지요? 자, 오늘 15장을 봤어요. 14장도 보세요. 어때요? 무슨 색이에요?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3장까지를 봐야 됩니다. 13장까지를 보면 드디어 어떤 색이 나와요? 검정색이 많이 나오죠. 지금 1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15장을 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3장의 어떤 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쭉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1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짧기 때문에 13장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사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막바지에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낙타 타고 들어오는 것을 환호성할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에 충만했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아, 우리도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 명도 그렇게 아는 이가 없었어요. 오직 한 분만 알았죠.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 아,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6월절을 보낸 이후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는 갈 거야. 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 만에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것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번 보시오요. 13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를 볼 때 오늘 요한복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적인 것으로 이들이 보고자 싶었던 미래는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미래적인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자예요. 그 왕좌에 앉았을 때 비로소 12명이 옆에 쭉 6명 서가지고 소위 출세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있는 예수님은 어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이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당신 따랐던 지난 3년의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의 연체가 점점 한 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기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요,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상태에서의 복입니까? 여기에서 좀 더 뭔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내 자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눈에 보일 만한 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은 채 오늘 제자, 수제자라고 해야 했던 천국의 열쇠를 지닌 그 베드로조차도 오늘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오이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또 등장하는데 그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자,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너희가 갈 길도 있어 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 다 우리한테 어떤 길로 하는 그 길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거지. 답답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몇 번이나 해줬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이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이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니까 어떤 비유까지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과거에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 하나를 놓고 엄청난 피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중동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물에 대한 비유도 나오지만 많은 경우가 무엇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물 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오늘 우리도 마셔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니 포도주를 대신한 것이니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것은 차치하고 오늘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춰서 너희들 이 정도로 내가 말하면 이제 알아듣겠니?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15장 다시 오셔서요. 자, 가지라고 할 때 가지는요 분명히 있어요. 가지의 운명이 있고요,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가지의 운명은 뭡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매가 아니라니까. 열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에게 있어서의 운명은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에요.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아, 나는 포도나무 말고 나 저쪽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했죠. 그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예정하심이 있는데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삼으신다는 겁니까?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는 좀 싫으니까 난 저 세상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지에게 운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도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에게는요 또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열매 자꾸 이게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오늘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열매만 보다 보니까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잘 보셔야 돼요. 4절을 잘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돼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가지가 딱 하나의 역할밖에 없어요. 가지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그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 아우, 내가 속 시원해. 어우, 고구마를 진짜 100개를 먹었다가 예수님처럼 지금 물 하나 먹은 것처럼 우리 이천송 원사님이 속 시원하게 해줬어.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역할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지 중에는요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환경적인 일로 인해서 꺾여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똑같잖아요.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시험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헛된 미혹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에 붙어있는 유혹거리를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나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죠. 맞아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하는 것들, 액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니 주님께 붙잡혀 있기만 한다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면 그 열매는 썩은 열매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누가 드러나겠어요? 여러분이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만 남겠죠. 여러분의 공로만 남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제시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 주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가 한 가지만 나와요? 가지가 어때요? 가지가 어떨수록 그 나무는 풍성해질까요? 가지는 많을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어요. 오늘 이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러 갈 때예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가족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미 만나러 가신 성도님들도 있고 이제 만나러 가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럴 때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여러분의 한가위 명절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저를 또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네. 다시 둘째. 나는 제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자, 다시 1절 보세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우리 유영조 집사님 아주 잘 좋은 예화를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인지 참 포도나무래. 여러분,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참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포도나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왜냐? 아주 분명한 의도가 여기엔 숨겨져 있어요. 구약을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우리 예레미야를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성경은 구약에서요 105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51페이지에 예레미야 2장이에요. 자,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여기에 이 포도나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참 포도나무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이라고 하잖아요.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이 너를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누굴까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참 포도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라고 하고 있어요. 열매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공통점은 있어요. 여러분 왜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 택했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요, 예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망할 때까지, 아니 망한 다음에도 예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었죠. 경건에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배의 형식만 있었죠. 종교 생활만 있었어요. 참 예배는 있지 않았어요. 참 예배가 있지 않았던 오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가지입니까? 악한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었던 포도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방의 포도나무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였다 보니까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젠 다른 방법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지됨으로, 예수의 제자됨으로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게 역할이 있다면, 아까는 가지의 역할이죠. 포도나무에게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면 포도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열매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면 좋구나라고 하는 선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준의 선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이 정도면 나보다 나으니까 선이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만한 수준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참 포도나무, 그 참 포도나무가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삼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도구 삼아서요? 여러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가지가 된 것을 여러분이 자랑 삼아서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요, 스승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특히나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유학을 가면요, 분명한 게 있어요. 특히나 이 유럽 지역으로 가면 좀 더 다른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으로 가서 유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럼 다른 교수를 택해서, 이 미국 쪽은 다른 교수를 택해가지고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그 교수가 내게 가르침을 줬고 내가 그 교수의 가르침 안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가 그 교수가 죽었어요. 그럼 이 논문이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 너의 스승이 없잖아. 너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니?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애들 지금도 많이 하는데 판박이 아세요? 판박이? 판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판박이는, 요즘 판박이는 스티커로 되어 있지만 옛날 판박이는
뭔가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걸 종이를 대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잉크나 연필로 긁어가지고 찍어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진 않아. 이 판하고 똑같진 않아요. 결과물이.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원판과 어떻게 생겼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판과 비슷하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진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로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곧 이 땅에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마땅히 무엇이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가족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가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됩니다. 왜냐?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판박이로 예수님을 복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일가 친척들 앞에 행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의 가정의 본을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과 사랑 나누는 한가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지가 된다라고 할 때 홀로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죠. 제자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지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육의 가족 때는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영의 가족 때는 교회로 또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하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족과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